할렐루야. 오늘 7월 첫 주 예배 가운데 오신 우리 모든 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첫 번째 곡으로 이 시간 이 자리에 함께 예배하는 모든 사람들을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축복해요 이 찬양 부르면서 함께 옆 사람 축복해 볼게요. 너는 보배롭고 존귀한 자 주님 앞에 기쁨이라. 너는 보배롭고 존귀한 자 주의 사랑을 받은 자라. 축복해 볼까요? 축복해요 너를 통해 주의 큰일 이루시리. 축복해요 너를 통해 주님 영광 받으시리. 아멘. 우리 모두를 통해서 주님 영광 받으실 거예요. 더 큰 목소리로 해볼게요. 너는 보배롭고 존귀한 자 주님 앞에 기쁨이라. 너는 보배롭고 존귀한 자 주의 사랑을 받은 자라. 더 축복해 볼까요? 축복해요 너를 통해 주의 큰일 이루시리. 축복합니다. 축복해요 너를 통해 주님 영광 받으시리. 축복해요. 축복해요 너를 통해 주의 큰일 이루시리. 축복해요 너를 통해 주님 영광 받으시리. 아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큰 일을 이루시고 또 영광 받으실 줄 믿습니다. 우리 계속해서 크신 하나님을 함께 찬양해 볼게요. 룰루랄라 찬양해요 하나님 정말 정말 좋아 좋아. 예수님 매일매일 함께해요 성령님 크신 사랑 크신 사랑 찬양해요 찬양해. 룰루룰루 랄라랄라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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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요. 매일매일 매일매일 찬양해요 함께 찬양해요. 더 큰 목소리로 이 시간 크신 하나님 찬양해 볼게요. 시작. 룰루랄라 찬양해요 하나님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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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너무 좋아. 좋아요 예수님. 예수님 매일매일 우리와 함께 하세요. 성령님 크신 사랑 찬양해요 찬양해. 룰루룰루 랄라랄라 정말 정말 좋아요. 매일매일 매일매일 찬양해요 함께 찬양해요. 짠. 룰루룰루 랄라랄라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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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좋아요. 좋아요. 우리 매일매일 찬양해요. 매일매일 찬양해요 함께 함께 찬양해요. 짠! 맞아요. 우리 매일매일 하나님을 찬양하는 우리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이어서 계속해서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세요. 우리 함께 고백해 볼게요. 하나님 지켜주세요 내 생각 내 마음 하나님 지켜주세요. 빼앗기지 않도록 하나님만 예배하고 바라볼 수 있도록 바라볼 수 있도록 온전히 하나님께 향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하나님 지켜주세요. 하나님 지켜주실 거예요. 내 생각 내 마음 하나님 지켜주세요. 빼앗기지 않게. 빼앗기지 않도록. 아멘. 우리 이 찬양을 다시 한번 고백하면서 우리 한 주간도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실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한번 불러볼게요. 하나님 지켜주세요. 우리의 생각 내 생각 내 마음 하나님 지켜주세요. 빼앗기지 않도록 빼앗기지 않도록 하나님만 예배하고 하나님만 예배하는 걸 바라볼 수 있도록 바라볼 수 있도록 온전히 하나님께 향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 지켜주세요. 하나님 지켜주세요. 내 생각 내 생각 내
언어처럼 살아가는 한 주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계속해서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우리 나의 가장 낮은 마음 우리 박수 치면서 우리 각 가정에서 큰 목소리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가장 낮은 마음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작은 일에 큰 기쁨을 느끼게 하시는도다. 내가 지쳐 무력할 때 주님 내게 힘이 되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내 맘에 두시는도다. 우리에게 축복하신 하나님 사랑 낮은 자를 높여주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허락하시고 내 모든 건 예비하시네. 찬양함에 기쁨을 감사함에 평안을 간구함에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나의 가장 낮은 마음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작은 일에 큰 기쁨을 느끼게 하시는도다. 내가 지쳐 무력할 때 주님 내게 힘이 되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내 맘에 두시는도다. 우리에게 축복하신 하나님 사랑 낮은 자를 높여주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허락하시고 내 모든 건 예비하시네. 할렐루야. 찬양함에 기쁨을 감사함에 평안을 간구함에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찬양함에 기쁨을 찬양함에 기쁨을 감사함에 평안을 간구함에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한 번 더 찬양함에 기쁨을 감사함에 평안을 간구함에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알도록 하셨네. 알도록 하셨네. 알도록 하셨네. 할렐루야. 아멘. 우리 계속해서 찬양할 때 우리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 함께 고백하기 원하는데요. 우리가 전에 함께 고백했었던 찬양인데 오늘 이 찬양을 고백하면서 우리가 말씀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사를 잘 묵상하시면서 오늘 이 고백으로 하나님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 가지려 했던 세상 일들 이제 모두 다 해로 여기고 주님을 위해 다 버리네. 한 번 더 나의 만족과 나의 만족과
만족과 유익을 위해 가지려 했던 세상 일들 이제 모두 다 해로 여기고 주님을 위해 다 버리네.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주님을 알미라. 모든 것 되시며 의와 기쁨 되신 주 사랑합니다. 부활의 능력 체험하면서 주의 고난에 동참하고 주의 죽으심 본을 받아서 그의 생명에 참여하네. 한 번 더 부활의 능력 체험하면서 주의 고난에 동참하고 주의 죽으심 본을 받아서 그의 생명에 참여하네.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주님을 알미라. 모든 것 되시며 의와 기쁨 되신 주 사랑합니다.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주님을 알미라. 모든 것 되시며 의와 기쁨 되신 주 사랑합니다. 나의 주. 아멘. 이 시간 김은주 전도사님께서 우리를 대표해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 모두를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모아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고 주시는 말씀을 잘 듣고 우리의 삶에서 그 말씀이 삶이 되는 시간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잘 아시고 늘 먼저 우리를 찾아오시는 하나님 아버지, 연약하고 부족한 죄인된 삶이지만 그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루하루 감사하게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주님과 함께 늘 동행하는 삶으로 나아가기를 기도합니다. 우리의 작은 한숨도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께서 어려움과 슬픔과 아픔과 힘듦 속에서도 하나님만을 온전히 신뢰할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을 견고하게 하여 주시고 늘 주님의 뜻을 구하며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대는 점점 함께하기보다는
혼자이기를 원하고 섬기고 희생하기보다는 나 먼저를 생각하는 개인주의로 물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런 마음들이 교회들 안에서 일어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먼저는 하나님과 함께 그리고 이웃과 함께 나아가는 우리가 되도록 붙드시고 나보다 남을 먼저 더 생각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코로나 시대를 지나면서 땅으로 떨어져 버린 교회를 향한 시선이 우리의 작은 움직임으로도 점점 예수님을 바라보는 시선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가 그 일에 기꺼이 우리 자신을 드리며 나아가는 신앙이 되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함께 걷는 교회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다음 주부터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하려고 합니다. 모이기에 힘쓰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함께 예배함에 기쁨을 주시고 그 가운데 일하시고 은혜 내려주시는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 만나는 시간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공간을 위해 함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아직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깜깜함 속에 있지만 분명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과 계획하심이 있음을 믿습니다. 그 깜깜함을 넘어서 이미 일하고 계신 하나님을 더욱더 믿으며 간구하게 하시고 필요한 재정과 사람들을 보내주셔서 하나님의 교회가 더욱 든든하고 아름답게 서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치료자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육신의 연약함 가운데 있는 지체들을 만져주시고 주님의 손길로 깨끗하게 회복되게 하시고 강건함을 주시옵소서. 또한 마음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는 지체들에게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능력의 손으로 붙들어 주시고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가는 힘을 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온 세대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나아갑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으로 순종하여 구별된 자녀로서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 어린아이들에게도 듣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어려서부터 듣고 배운 말씀이 앞으로 살아가는데 늘 하나님을 우선순위로 살아가는 반석이 되게 하시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사랑받고 성장해 나가는 다음 세대 모든 아이들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을 붙들어 주시고 성령의 충만하심과 말씀의 능력으로 이 시간 다스려 주시옵소서. 출애굽기 말씀을 통하여 전하는 자와 듣는 자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는 귀한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드려진 귀한 예물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아름답고 향기로운 예물로 쓰여지는 모든 곳마다 예수님의 이름이 전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와 함께하기를 원하셔서 우리를 불러주신 그 은혜에 감사를 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네, 기도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 말씀 봅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출애굽기 3장 13절로 22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장 13절로 22절.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13절로 22절 말씀입니다. 시작.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이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혼이라. 너는 가서 장로들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 너희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돌보아 너희가 애굽에서 당한 일을 확실히 보았노라. 내가 말하였거니와 내가 너희를 애굽의 고난 중에서 인도하여 내어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땅으로 올라가게 하리라 하셨다 하면 그들이 내 말을 들으리니 너는 그들의 장로들과 함께 애굽 왕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임하셨은즉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사흘길쯤 광야로 가도록 허락하소서 하라. 내가 아노니 강한 손으로
치기 전에는 애굽 왕이 너희가 가도록 허락하지 아니하다가 내가 내 손을 들어 애굽 중에 여러 가지 이적으로 그 나라를 친 후에야 그가 너희를 보내리라. 내가 애굽 사람으로 이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할지라 너희가 나갈 때에 빈손으로 가지 아니하리니 여인들은 모두 그 이웃 사람과 및 자기 집에 거류하는 여인에게 은폐물과 금폐물과 의복을 구하여 너희의 자녀를 꾸미라. 너희는 애굽 사람들의 물품을 취하리라. 아멘. 겸손과 순종의 마음으로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질문, 경청, 반복입니다. 질문, 경청, 반복. 자, 이번 주도 설교 제목이 특이합니다. 이렇게 제가 제목을 짓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여러분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새기기 위함입니다. 이 원고 전체를 새길 수 없으니 설교의 핵심, 말씀의 핵심이라도 새기기 위해 발버둥 치는 것입니다. 그런 저의 마음을 아신다면 다른 건 다 잊으셔도 제목만큼은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제목만 기억하더라도 내용은 따라온다 안 따라온다? 어렴풋이라도 따라온다. 그런 의미에서 다시 한번 오늘 제목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경청, 반복. 붙여서 질문, 경청, 반복. 자, 여러분 혹시 지난주에 묵상한 하나님을 기억하십니까? 방금 우리 전도사님이 기도하실 때 잠깐 언급하셨는데요. 지난주에 우리가 묵상한 하나님, 어떤 하나님을 묵상했죠? 찾아오시는 순례 하나님. 자, 기억하시죠? 자, 이 세상 모든 종교는 누가 순례다? 사람이 순례다. 사람이 신을 찾아야 합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누가 순례다? 하나님이 순례입니다. 하나님이 스스로 순례가 되셔서 숨어있는 사람을 찾아내시고 멀리 떠나간 사람, 멀리 도망간 사람을 찾아오십니다. 우리에게도 그렇게 찾아오셨죠. 그래서 우리가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찾아오셔서 하나님 뭐 하십니까? 너 왜 도망갔어? 너 왜 숨었어? 다그치시고 혼내시는 것이 아니라 사랑을 주십니다. 은혜를 주세요. 출애굽기 3장 7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께서 백성의 고통을 보고 백성의 부르짖음을 듣고 백성의 근심을 다 알고 있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뭡니까? 사랑이지요. 사랑하기 때문에 보고 듣고 아는 것입니다. 관심을 쏟는 거예요. 하나님은 찾아오셔서 뭘 주신다? 사랑을 주신다. 출애굽기 3장 8절에서는 이런 말씀이 있죠. 백성에게 내려가서 건져내고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어떻게 한다? 데려갈 것이다. 이 약속을 하고 계십니다. 이건 또 뭡니까? 은혜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요, 애굽의 노예에 불과했어요. 지금의 관점으로도 그렇고 당시의 관점으로도 그렇고 세상의 관점으로 보면 그들은 볼품없는 사람들이에요. 쓸모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에게 뭘 약속하세요? 구원을 약속하세요. 여러분, 이 구원 뭐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습니까? 은혜입니다. 값없이 주시는 은혜입니다. 받을 자격이 안 되는데, 받을 조건이 안 되는데 하나님이 주세요.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찾아오셔서 또 뭘 주시는가? 은혜를 주십니다. 자, 한 절만 더 볼게요. 출애굽기 3장 9절로 10절입니다. 이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이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아멘.
자, 여러분, 하나님이 찾아오셨어요. 사랑을 주십니다. 은혜를 주십니다. 그리고 방금 읽었던 말씀처럼 뭘 주세요? 사명을 주십니다. 모세야, 가라. 너를 통해 내 백성 이스라엘을 출애굽 시킬 것이다. 하나님은 사명을 주세요. 지극히 작고 낮은 모세에게 어마어마한 사명을 주십니다. 감당할 수 없는 일을 맡기신 것이지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그 사명을 받아든 모세가 어떻게 반응합니까? 그 다음 말씀 한번 보세요.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하나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내가 누구이기에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하나님, 저는 못합니다. 하나님, 사람 잘못 보셨어요. 저는 하나님이 생각하는 그런 사람 아닙니다. 모세의 반응입니다. 여러분, 모세의 이 반응을 보면서 누가 떠오르십니까? 저는 제가 떠올랐어요. 여러분, 모세의 반응을 보면 누가 떠올라요? 우리가 떠오릅니다.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까지는 너무 좋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명 어떻습니까? 그 자체로 부담스러워요. 사명이라는 그 한 단어, 그 단어 자체로 부담스럽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손살에 치죠. 아유, 하나님, 아유, 사명, 넣어두세요. 사명 아니에요. 뒷걸음질 칩니다. 하나님, 저는 지금 이대로가 좋아요. 그러니까 저한테 뭐 시키지 마세요. 저는 그냥 하나님 사랑 받고 하나님 은혜 누리면서 그냥 평범하게 얇고 길게 신앙생활 하다가 갈랍니다. 하나님, 사명? 저 말고 저기 믿음 좋고 열심히 있는 그분들께 시키세요. 저는 그분들께 모든 사명을 양보합니다. 이것이 사명에 대한 우리의 반응이고 모세의 반응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이렇게 보니까요, 하나님의 사명 앞에서 우리만, 모세만 이런 반응을 보인 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약간의 좀 위로가 있었습니다. 우리 신앙의 선배들도 보면 되게 비슷한 반응을 보였더라고요.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 어떻게 반응합니까?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하나님 보십시오. 나는 아이라, 어린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합니다. 뭐예요? 하나님, 나 못해요. 이사야는 어떻게 반응해요?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나님, 저 그런 사람 아니에요. 저는 하나님의 그 사명 감당할 만한, 하나님의 그 일 맡을 만한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마지막으로 기드온의 반응을 보세요.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 하나님, 잘못 보셨어요. 하나님의 사명, 하나님의 그 놀라운 위대한 일, 그거 저한테 주실 게 아니라 저기 믿음 좋고 열심히 있고 잘 섬기는 저분들 주세요. 저는 아니에요. 하나님, 저는 못합니다. 사람 잘못 보셨어요. 저는 하나님의 사명, 하나님의 일, 하나님 죄송한데 솔직히 하고 싶지 않고 별로 관심도 없습니다. 이렇게 손살에 치며 뒷걸음질 치는 반응들, 이게 우리의 반응들이에요. 우리 모두의 반응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손살에 치고 뒷걸음질 치는 우리의 손을 확 잡으시고 우리의 발걸음을 확 잡아 당기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사명을 주세요. 우리에게 사명을 맡기십니다. 근데 그냥 맡기시는 게 아니라 이렇게 맡기세요. 12절 보세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모세야,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너 못한다고 했지? 내가 할 수 있어. 내가 너와 반드시 함께 있으리라. 너 작다고 했지? 내가 커.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너 약하다고 했지? 어린아이라고 했지? 작다고 했지? 너희 집안 볼품없다고 했지? 내가 강해.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사명, 하나님의 일, 그것이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부담스럽습니다. 당연한 거예요. 부담스러운 일이에요. 하나님의 사명, 하나님의 일. 그래서 우리는 일단은 피하고 싶고 일단은 거절하고 싶어요. 그게 우리의 솔직한 심정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러시지 않은 것 같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고 우리와 함께 일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 나라를 세우실 때 하나님 혼자 북치고 장구치고 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원하세요. 우리와 더불어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 가길 원하세요. 그래서 말씀하시죠. 내가 너와 반드시 함께 있으리라. 함께 걷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셔서 사랑과 은혜를 주십니다. 주셨습니다. 그 사랑과 은혜요, 감사와 기쁨으로 받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거기에만 안주하거나 머물러 계시면 안 돼요. 한 걸음 더 나가셔야 돼요. 한 걸음이 뭐예요? 하나님의 사명도 감사와 기쁨으로 받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요. 그런 함께 걷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가 묵상할 이 말씀,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우리 함께 걷는 교회가 반드시 마음에 새겨야 하는 매우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말씀입니다. 오늘 좀 집중해서 오늘 말씀 함께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사명을 부담스러워하지 않고 겁먹지 않고 좀 기쁨으로 온전히 감당할 수 있을까? 여러분, 세 가지가 필요한데요. 세 가지. 뭐죠? 질문, 경청, 반복입니다. 오늘 이 세 가지 원리,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일을 기쁨으로 해낼 수 있는 이 세 가지 원리를 함께 묵상합니다. 묵상하실 때 하나님의 사명을 기쁨으로 감당하는 우리 모든 함께 걷는 교회 성도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이로부터 어른까지 하나님의 사명,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이 모든 일에 기쁨으로 동참하고 참여하고 섬기는 우리 모두가 되길 축복합니다. 자, 이제 말씀으로 들어갑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사명을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을까? 그 첫 번째 원리는 질문입니다. 따라합니다. 질문. 자,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멈칫하는 순간이 있어요. 앞으로 전진하지 못하고 뒷걸음치는 순간이 있습니다. 언제 그러냐면 의문을 가질 때 그렇습니다. 의문이 들 때 그래요. 왜 내가 이 일을 해야 하는 거지? 이런 의문이 들잖아요. 그럼 우리는 멈칫하게 됩니다. 저는 군대에서 이런 경험을 참 많이 했어요. 군대는 상명하복 집단이지요. 위에서 명령하면 복종해야 합니다. 소위 까라면 까야 해요. 그게 군대입니다. 제가 근무한 부대는 강원도 산꼭대기에 있었어요. 겨울이 되면 눈이 진짜 많이 왔습니다. 눈이 제 가슴팍까지 와요. 거짓말 같죠? 진짜입니다. 근데 그렇게 눈이 오기 시작하면 모든 사람들이 해야 하는 일이 있었어요. 뭐냐? 하던 일을 다 멈추고 모여서 눈삽과 빗자루를 들고 열심히 뭘 하냐? 눈을 치웁니다. 그런데 저는요, 이게 너무 힘들었어요. 이게 너무 힘들었어요. 근데 잘 보세요. 팔이 아파서 힘든 게 아니라 도대체 이 눈을 왜 치워야 하는 거지? 쓸면 쌓이고 치우면 또 쌓이는 이 눈을 왜 우리는 이렇게 모여서 로봇처럼, 눈 쓰는 기계처럼 이렇게 쓸고 있어야 하는 걸까?
이 의문이 해소가 안 돼서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하루는 고참에게 물었습니다. 김 병장님, 이거 치워도 계속 쌓이는데 이 눈을 도대체 왜 치워야 됩니까? 그랬더니 김 병장이 짜증을 내면서 대답합니다. 아, 나도 몰라. 그냥 치워. 나도 몰라. 입 다물고 그냥 치워. 저는 군대에서 눈을 치우면서요, 한 번도 기쁜 적이 없었습니다. 왜요? 이 눈을 왜 치워야 하는지를 몰랐기 때문이에요. 그 의문을 아무도 해결해 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군대만 그럴까요? 눈슬기만 그럴까요? 아니요.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이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인생에서 하는 모든 일이 그래요. 어떤 일을 할 때 의문이 들잖아요. 그리고 그 의문이 해소가 안 되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뭐해요? 멈칫합니다. 앞으로 전진하지 못하고 뒷걸음질 치게 돼요. 그 일 하고 싶지 않아져요. 하나님의 일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사명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왜 나에게 이런 사명을 주신 거지? 하나님은 나에게 왜 이런 일을 시키는 것일까? 도대체 하나님은 누구시길래 나 같은 사람에게 이런 사명, 이런 일을 맡기시는 걸까? 이러한 의문들에 대한 분명한 해답이 없으면 하나님의 사명 감당하기 쉽지 않습니다. 아니, 불가능합니다. 설령 감당한다 할지라도 거기에는 아무런 기쁨이 없어요. 억지로 할 뿐이고요, 어쩔 수 없이 할 뿐입니다. 저는 이런 분들을 교회에서 너무나 많이 봤어요. 너무나 많이 봤어요.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도 기쁨이 없어요.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도 얼굴은 점점 찌푸려져 가요. 마음은 점점 굳어져 가요. 이런 분들을 너무나 많이 봤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명을 기쁨으로 감당하기 위해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은 무엇이냐? 의문을 해소하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의문을 해소하는 거예요. 그 의문을 해소하기 위해 뭐 해야 돼요? 따라합니다. 질문을 던져야 돼요. 누구에게? 하나님께. 나의 의문을, 내가 가진 의문을 솔직하게 가감없이 하나님께 묻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 보세요. 출애굽 사명을 받은 모세도, 그 어마어마한 사명을 받은 모세도 가장 먼저 뭘 하고 있어요? 자신이 가진 의문을 해소하고 있어요. 하나님께 질문을 던집니다. 모세가요, 크게 두 가지 질문을 던지는데, 먼저 11절을 보십시오. 첫 번째 질문은 무엇입니까? 제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제가 누구이기에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이게 어떤 질문이에요? 하나님, 저는 제가 누군지를 모릅니다. 저는 저의 정체성 알지 못해요. 너무 헷갈려요. 하나님, 저는 제가 누군지를 도무지 모르겠습니다. 모세는 먼저 자기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 하나님께 질문합니다. 정체성에 대한 의문이 있었던 것이죠. 근데 여러분, 그도 그럴 것이, 사실 모세에게 있어서 정체성에 대한 의문은요, 평생에 걸친 숙제였습니다. 그의 삶을 보세요. 그는 태어나자마자 어디로 입양됩니까? 애굽 공주에게 입양되죠. 이스라엘 사람으로 태어는 났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어떤 사람이 된 거예요? 애굽 사람이 돼버린 거예요. 그런데 또 보세요. 그 어린 모세가 누구의 손에 큽니까? 분명히 애굽으로 입양되었어요. 애굽 공주의 그 자녀로 입양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를 어린 시절 키운 것은 그의 친어머니이자 유모인 요게벳이었어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요게벳이 그 어린 모세에게 어떤 말을 가장 많이 해주었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이 요게벳이라면 애굽 왕궁으로 입양 가야 될 그 모세에게 어떤 말을 해줄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해 봤어요. 근데 이 말을 가장 많이 해줬을 것 같아요. 모세야, 너는 비록 애굽 공주에게 입양되어 애굽 사람이 되었지만 누가 뭐래도 너는 이스라엘 사람이야.
너는 하나님 백성이야. 하나님이 선택한 하나님의 자녀야. 하나님의 사람이야. 그러니까 너는 오직 하나님만 믿고 섬겨야 한다. 여러분, 이 말 제일 많이 하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요게벳 또 이 말을 해줄 수 있는 기한이 있었어요. 시간이 있었어요. 보통 6세에서 7세가 되면 애굽 왕자가 되는 교육을 시작한다고 해요. 자, 그때부터는 너는 이스라엘 사람이야. 너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이런 소리가 아니라 모세의 귀에 어떤 소리가 들립니까? 너는 애굽 사람이야. 너는 애굽의 왕자가 될 거야. 그러면서 애굽의 문화, 애굽의 종교, 애굽의 철학 등을 배우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그 과정 속에서 모세가 얼마나 많은 정체성의 혼란을 겪었을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난 누구지? 나 이스라엘 사람인가? 애굽 사람인가? 나 하나님 백성인가? 아니면 애굽의 왕자인가? 그러다가 40세가 되었어요. 그는 충동적인 살인을 저지르게 되죠. 하루아침에 애굽의 왕자에서 살인을 저지른 도망자가 되어버립니다. 그리고 그렇게 애굽을 떠나서 미디안 광야에서 양을 치는 목자로 몇 년? 40년을 지내게 됩니다. 여러분, 그 시간은 또 어땠을까요? 모세 안에 어떤 고민들, 어떤 갈등들, 어떤 혼란들이 있었을까요? 정체성이죠. 나는 누군가? 나는 애굽의 왕자인가? 어릴 적 나의 어머니 요게벳은 나를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께 쓰임받을 사람이라 말했는데 지금 나는 장인의 양이나 치고 있는 미디안 광야의 목자인데 나는 도대체 누구인가? 나는 위너인가? 루저인가? 성공자인가? 실패자인가? 여러분, 모세의 고뇌, 모세의 이 혼란이 좀 느껴지십니까? 하나님, 저는 제가 누군지를 모르겠습니다. 도무지 저는 저의 정체성을 모르겠습니다. 제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제가 누구이기에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니까 하나님, 제가 누군지 좀 알려주십시오. 저의 정체성을 하나님 제발 좀 알려주십시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모세의 첫 번째 질문이었어요. 그럼 두 번째 질문은 뭡니까? 13절 보세요. 모세의 두 번째 질문. 하나님, 당신은 누구십니까? 첫 번째 질문이 하나님, 나는 누구입니까? 였다면 두 번째 질문은 하나님, 당신은 누구십니까? 예요. 하나님, 당신이 어떤 분인 줄을 알아야 하나님이 맡기신 그 사명, 하나님이 맡기신 그 일 제가 감당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저도 궁금하지만 하나님이 너무 궁금합니다. 하나님 누구십니까? 하나님 어떤 분인지 알려주십시오. 이것이 바로 모세의 두 번째 질문이었어요. 이처럼 모세는 하나님의 사명 앞에서, 하나님의 그 사명을 받는 그 현장에서 가장 먼저 뭘 하느냐? 질문합니다. 평생을 씨름해왔던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 내가 누구인지, 그리고 더 나아가 하나님은 누구신지 그 의문에 대해 솔직하고 가감없이 질문합니다. 그리고 그 질문을 통해 하나님의 사명을 향한 첫걸음을 내딛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사명을 기쁨으로 감당하기 위해 가장 먼저 해야 할 것 뭡니까?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의 의문을, 하나님께 나의 궁금증을, 하나님께 나의 모르는 것을, 하나님께 나의 불확실하고 불분명한 것을 솔직하고 가감없이 묻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의문을 해소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앞서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사명은요, 하나님의 일은요, 절대 의문을 품고 해서 안 돼요. 잘 모르고 시작하면 안 됩니다. 내가 하는 일이, 내가 감당할 이 사명이 정확히 무엇인지, 누가 주신 것인지, 누구를 위해 하는 것인지, 무엇을 위해 하는 것인지를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이걸 모르잖아요. 그럼 뭐가 생기냐? 문제가 생겨요. 제 경험에 비추어 보면요, 교회에서 주로 시험에 드시는 분들은 일하시는 분들이에요. 아무 일도 안 하시는 분들은 교회에서 시험 들 일이 거의 없습니다.
누가 시험 드냐? 제일 많이 섬기고 제일 많이 봉사하시는 분들이 시험에 들 가능성이 가장 높습니다. 왜 그렇지요? 왜 그렇지요? 의문을 품고 일하기 때문이에요. 질문하지 않고 그냥 군대식으로 까라면 까는 식으로 그렇게 일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처음 시작 때는 괜찮아요. 하나님이 주신 사랑과 은혜에 감사해서 기쁨으로 처음에는 무엇이든 섬깁니다. 힘들고 굳은 일도 마다하지 않고 싱글생글 웃으면서 기쁨으로 봉사해요. 그런데 어느 순간 의문이 생겨요. 이거 근데 왜 해야 되는 거지? 맨날 이거 나만 이러고 있네. 이거 왜 나만 이렇게 해야 되는 거지? 저 사람들은 그냥 받기만 하고 나는 계속 주기만 하네. 저 사람들은 가만히 앉아 있고 나만 일하고 있네. 하나님, 왜 저만 이렇게 해야 됩니까? 왜 저만 섬겨야 하고 왜 저만 봉사해야 되지요? 이런 의문들이 싹트기 시작하면, 그리고 이 의문을 정확하게 묻고 해소하지 않으면 반드시 뭐가 생긴다? 문제가 생긴다. 문제가 빵 터져버려요. 서운하고 억울한 마음이 들어옵니다. 그리고 그 서운함과 억울함은 가시가 돼요. 칼이 돼요. 창이 돼요. 나를 찌르고 다른 사람을 찌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너무나 많이 보고 경험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사명은 절대 의문을 가지고 해서는 안 됩니다. 잘 모르는 상태에서 그냥 하라니까, 해야 한다니까, 나밖에 할 사람이 없다니까, 그렇게 시작하면 절대 안 됩니다. 내가 할 이 일이, 내가 감당할 이 사명이, 그것이 크든 작든 그것이 무엇인지, 누가 주신 것인지, 누구를 위해 하는 것이고 무엇을 위해 하는 것인지를 분명히 알고 시작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요, 하나님의 사명은 아무나 감당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일을 잘한다고 하는 것도 아니고요, 똑똑하다고 하는 것도 아니고요, 돈 있다고 하는 것도 아닙니다. 일의 크고 작음을 떠나서 모든 하나님의 일은 의문이 없는 사람만이 할 수 있어요. 내가 누구인지를 아는 사람,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아는 사람, 내게 임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내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깊은지를 아는 사람, 바로 그 사람만이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사명을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야 억지로 하지 않아요. 눈치 보면서 하지 않아요. 하기 싫은데 인상 팍팍 쓰면서 하지 않는다고요. 사람들이 볼까? 사람들이 나를 이렇게 열심히 하는 걸 보면 나를 칭찬해 주지 않을까? 그렇게 하지 않는다고요. 그러므로 함께 걷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사명을 기쁨으로 감당하기 원하신다면 가장 먼저 여러분 안에 있는 의문들을 해소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질문하세요. 숨김없이 질문하세요. 질문은 나쁜 게 아닙니다. 불경한 것이 아니에요. 목사님, 어떻게 하나님께 질문할 수 있어요? 질문하셔야 됩니다. 질문하세요. 우리 하나님은요, 들으시는 하나님이에요.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귀 기울이시는 하나님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의 질문을 외면하시겠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아요.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아멘이십니까? 질문하십시오. 답을 주실 것입니다. 이것은 주님의 약속이에요. 이 약속을 성취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조금 구체적으로 그럼 어떻게 질문할 것인가? 하나님께 질문한다는 것이 무엇인가? 뭘까요? 하나님께 질문한다는 게 뭘까요? 너무 쉬워요. 기도죠. 기도죠.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모세는요, 불타는 떨기나무 앞에 섰을 때 비로소 하나님께 질문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에게는요, 그 기회가 언제 주어집니까? 언제 어디서나 주어집니다. 왜요? 떨기나무 같은 우리 인생에, 떨기나무 같은 우리 안에 누가 계세요?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이에요. 성령의 불이 타오르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언제 어디서나 성령님을 의지하여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뭐 할 수 있다? 기도할 수 있다. 질문할 수 있다. 함께 오늘 성도 여러분, 기도합시다. 하나님께 무릎 꿇읍시다. 하나님 앞에 엎드립시다. 그리고 질문합시다. 질문할 수 있다는 것은 은혜예요. 정말 큰 은혜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요, 의문이 너무나 많지만 물을 곳이 없어서 헤매요. 방황합니다. 그러다 기껏 물어보는 것이 어디예요? 네이버 지식인이고 맘카페예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께 질문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습니다. 이 특권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걸음 나아갑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사명을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을까? 그 두 번째 원리는 경청입니다. 저를 따라합니다. 경청. 자, 여러분, 하나님께 질문을 했으면 이제 뭘 해야 합니까? 하나님의 답을 들어야 하죠. 하나님께 귀를 기울이고 그분의 말씀을 경청해야 합니다. 그래야 질문에 대한 답을 들을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 부분에서 자주 실수해요. 너무나 자주 실수해요. 질문은 하는데요, 해답은 잘 듣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질문을 했으면 하나님의 입을 봐야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죠. 근데 우리는 도무지 하나님의 입을 보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소통이 안 돼요. 대화가 안 됩니다. 질문을 했으면 해답을 얻어서 다음 스텝으로 진행을 해야 되는데 진행이 안 되고 계속 그 자리를 맴돌아요. 제자리 걸음해요. 했던 질문 또 하고 했던 그 질문 또 하고 이것을 계속 반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기도를 한번 잘 보세요. 우리의 기도 제목들을 한번 잘 보세요. 작년에 했던 기도 제목과 오늘 하는 기도 제목에 큰 차이가 없어요. 심지어 5년 전, 10년 전에 했던 기도 제목과 오늘 하는 기도 제목과도 솔직히 큰 차이가 없습니다. 뭘 말해요? 10년 전에 가졌던 의문이 지금까지도 여전히 의문으로 남아있는 거예요. 5년 전에 가졌던 의문이, 작년에 가졌던 의문이 오늘도 여전히 의문으로 우리 안에 남아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죠? 하나님의 입을 보지 않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말씀에 경청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근데 여러분, 모세도 그랬어요. 모세도. 떨기나무 앞에 선 모세도 우리와 똑같았어요. 자, 모세가 하나님, 나는 누굽니까?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이렇게 질문했잖아요. 그럼 질문을 했으면 잘 듣고 새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모세가 지금 뭘 하고 있냐면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리고 있어요. 말씀 한번 볼게요. 자, 모세가 질문했을 때요, 11절과 13절을 질문했을 때 하나님이 모세의 그 질문에 대해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아주 친절하게 대답해 주세요. 무려 14절부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14절부터 22절까지 이 부분이 하나님의 대답이에요. 모세는 13절, 11절 이렇게 두 절로 질문했는데 하나님의 답은요 14절부터 22절까지예요.
거기서 하나님은 하나님이 누구신지, 모세의 사명이 무엇이고 그 사명을 어떻게 감당해야 하는지, 더 나아가 그 사명의 결과들이 어떻게 될지까지도 조목조목 아주 구체적으로 대답해 주십니다. 아까 우리가 읽었던 본문 보셨잖아요. 너무 구체적이에요. 가서 누구를 만나라. 장로들 만나라. 장로들 만나서 이렇게 말해라. 이렇게 말하면 이렇게 반응할 거야. 그리고 바로 앞에서 이렇게 해봐. 그럼 바로가 처음에는 네 말 안 들을 거야. 근데 내가 이적을 베풀 거야. 그러면 바로가 말을 들을 거야. 그럼 너희들 나 출애굽할 때 그냥 나오지 말고 너희들 금 귀고리, 금 팔찌, 금 반지 하나씩 다 차고 그렇게 나오면 돼. 여러분, 모든 해답을 다 주셨어요. 네가 누구고 내가 누군지, 내가 너에게 준 사명이 뭔지, 그 사명 네가 어떻게 하면 되는지 다 알려주셨어요. 그런데 모세의 반응이 어때요? 오늘 읽진 않았지만 여러분 4장 1절 한번 보세요. 4장 1절.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셨는데 모세가 지금 어떻게 반응하고 있냐? 모세가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이다. 원점으로 돌아갔죠. 제자리 맴돌고 있죠. 하나님의 대답을 경청했다면, 제대로 들었다면 이렇게 대답해서는 안 되죠.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린 겁니다. 경청하지 않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친절하신지요? 다시 한번 반복하여 말씀해 주세요. 4장 2절로 9절까지가 그 내용이에요. 근데 이번에는 말로만 안 되니까 이적과 기적까지 보여주시면서 말씀하세요. 그런데 모세의 반응은 또 어떻습니까? 여전히 그 안에 있는 의문이 해결되지 않았어요. 계속 그 자리를 맴돌고 있습니다. 4장 10절 보세요.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여전히 제자리입니다. 원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으면, 그 말씀을 경청하지 않으면 아무리 질문을 잘하고 기도를 잘해도, 기도를 많이 해도 그 기도는 힘이 없습니다. 그 기도는 허공에 흩어 뿌려질 뿐이에요. 왜 우리의 기도 제목이 변하지 않는 걸까요? 왜 우리의 신앙이 제자리 걸음일까요? 왜 우리의 믿음은 자라지 않는 걸까요?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는 하나님의 사명을 부담스러워하죠? 왜 기쁨으로 감당하지 못하죠? 왜 그 귀한 자리에 서지 못하죠? 왜 손살에 치고 뒷걸음질 치죠? 하나님 말씀을 경청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기독교 신앙은 철저히 말씀 중심의 신앙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바로 알고 믿고 행할 때 우리는 바른 믿음, 바른 신앙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질문했으면 다른 곳이 아닌 하나님의 입을 봐야 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했다면 다른 것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 말씀에 경청해야 합니다. 왜 그렇죠? 왜 꼭 하나님께만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죠? 세상에 여러 좋은 것들, 좋은 조언들, 좋은 어떤 방법과 수많은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왜 꼭 하나님이어야 하지요?
오직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만이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는 수많은 말들이 있습니다. 이 세상은 말 그대로 말천지예요. 그러나 그 모든 말들은요, 진리가 아닙니다. 진리가 될 수 없어요. 왜죠? 변하기 때문입니다. 어제는 옳았던 말이 오늘은 틀린 말이 돼요. 어제 옳은 소리 했던 사람이 오늘은 엉뚱한 소리를 합니다. 오늘은 회자되었던 말이요, 내일이면 사라져 버려요. 이 세상에 진리는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도 사라지지도 않습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아멘.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진리입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도 사라지지도 않을까요? 왜 하나님의 말씀만 진리일까요? 성경이 말씀하는 바 그 이유는 분명합니다. 하나님은 변하지도 사라지지도 않는 진리를 말씀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기 때문이에요. 14절을 보세요.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따라합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여러분, 이런 자기소개 들어보셨습니까?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이런 자기소개는 오직 하나님 한 분만 하실 수 있습니다. 영어로는 I am who I am. 히브리어로는 예흐예 아쉐르 예흐예. 그런데 여러분, 이 말이 가진 의미가 진짜 놀라워요. 특히 여기 사용된 히브리어 동사는 하야인데 이 하야 동사는요, 시제가 따로 없어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말 성경에는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뭔가 현재적 의미로만 번역되었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어 원래 의미대로 번역하면 그 하야 동사, 시제가 없는 하야 동사의 의미대로 번역하면 이렇게 돼요. 나는 스스로 있었던 자이고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며 나는 스스로 있을 자이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과거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시며 앞으로도 영원히 계실 분이라는 거예요. 천지를 창조하셨고 온 우주를 창조하셨고 통치 다스리시며 그 통치와 다스림은 영원할 것이다. 지금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그렇게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그 영원한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 당연히 진리일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요한계시록을 보면 하나님의 이러한 자기소개가 또 등장합니다. 근데 또 재밌는 것은 뭐냐면 요한계시록의 시작과 끝이요, 하나님의 자기소개로 시작되고 자기소개로 끝이 나요. 요한계시록 첫 장인 1장 8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여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자, 요한계시록 마지막 장인 22장 13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여러분, 왜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도 사라지지도 않을까요? 왜 하나님의 말씀만 진리일까요? 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만 귀를 기울이고 경청해야 할까요? 하나님은 알파와 오메가, 처음과 마지막, 시작과 마침이시기 때문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진리를 말할 수 있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함께 오는 성도 여러분, 사람들의 입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을 바라보는 우리 모두가 되길 축복합니다. 변하고 사라져버릴 세상 사람들의 말이 아니라, 세상의 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만을 경청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입을 바라본다는 것은 무엇일까? 여러분, 하나님의 입이 어디 있어요? 민우야, 하나님의 입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의 입. 여러분, 하나님의 입이요, 저도 가지고 있고
여러분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입이 뭐라고요? 성경입니다. 하나님의 입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입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에 관심을 두고 말씀에 열심을 내고 말씀에 애정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씀으로 돌아갑시다. 결론은 말씀뿐이에요. 우리를 살리고 우리에게 힘을 주고 우리를 세우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뿐입니다. 정말 그래요, 여러분. 혹시 말씀 아닌 다른 것이 있으면 저에게도 좀 말씀해 주세요. 알려주세요. 저도 알고 싶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 없어요. 우리 다 해봤잖아요. 시도해봤잖아요. 뭐가 나를 살릴 수 있을까? 뭐가 나에게 힘이 될 수 있을까? 뭐가 나에게 기쁨을 주고 행복을 주고 영원한 목마름 해결해 줄 수 있을까? 우리 다 해봤잖아요. 지금도 하고 계시잖아요. 여러 가지 시도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결국은 뭐예요? 하나님 말씀뿐입니다. 이 진리가 깨달아지기를 축복합니다. 결론은 말씀이라는 것, 결국 말씀뿐이라는 것을 깨닫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사명을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을까? 첫 번째 원리, 질문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죠. 두 번째 원리, 경청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경청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질문과 경청, 기도와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마지막 세 번째 원리는 무엇인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사명을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을까? 바로 반복입니다. 질문과 경청, 기도와 말씀을 반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하셨습니까? 그럼 말씀을 읽으십시오. 말씀도 읽으셨습니까? 그럼 기도하십시오. 하셨다고요? 말씀을 다시 집어들어 읽으십시오. 기도와 말씀의 무한 반복, 질문과 경청의 무한 룹,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명을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는 세 번째 원리요, 궁극의 비결입니다. 앞서 살펴보았듯이 모세도 처음부터 하나님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한 것이 아니에요. 질문과 경청, 기도와 말씀을 몇 번을 반복하고 나서야 비로소 사명을 받아들이고 사명의 걸음을 내딛습니다. 4장 18절 한번 보세요. 4장 18절. 모세가 그의 장인 이드로에게 돌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형제들에게로 돌아가서 그들이 아직 살아있는지 알아보려고 하오니 나로 가게 하소서. 사명의 길을 떠나는 것이지요. 3장 1절에서 시작한 모세와 하나님의 대화가 4장 18절에 와서야 마무리가 됩니다. 무슨 말입니까?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과정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무엇보다 반복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 어떤 일도 하루아침에 되는 것은 없습니다. 하루아침에 기도의 사람이 되고 하루아침에 말씀의 사람이 되고 하루아침에 사명의 사람이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다만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시간이 필요합니다. 과정이 필요해요. 반복이 필요합니다. 함께 오는 성도 여러분, 기도합시다. 말씀을 읽읍시다. 10분도 좋고요, 5분도 좋습니다. 1분도 괜찮아요. 한 손의 기도, 한 손의 말씀, 이것을 반복합시다. 이 반복이 우리를 기도의 사람, 말씀의 사람, 그리고 사명의 사람으로 변화시킬 것입니다. 우리가 통큰통독을 1년에 2번씩 하는 이유, 계속 반복하는 이유, 앞으로도 계속해서 반복할 이유, 같은 맥락입니다. 기독교 신앙은요, 여러분, 어떤 특별한 방법론으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수많은 훈련과 교육 방법들이 만들어지고 사용되었지만 한때뿐이었습니다. 다 사라졌고 잊혀졌습니다. 결국 본질만 남습니다. 우리 신앙의 본질은 말씀과 기도, 기도와 말씀, 말씀과 기도, 기도와 말씀, 이것의 무한 반복입니다. 우리 자녀들의 신앙 교육도요, 다른 것 없습니다. 우리 부모님들 잘 들으세요. 우리 자녀들의 신앙 교육 특별한 거 없어요. 말씀 읽어주세요. 기도해 주세요.
말씀 읽는 모습을 보여주세요.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세요. 엄마 아빠의 왕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엄마 아빠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 아이들에게 보여주세요. 그게 신앙 교육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의 말씀, 질문, 경청, 반복입니다. 다른 말로 기도, 말씀, 무한반복.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찾아오셔서 사랑과 은혜를 주십니다. 그리고 사명도 주십니다. 하나님이 주신 사랑과 은혜, 여러분 감사와 기쁨으로 받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거기에만 머물러 계시지 마시고 하나님의 사명도 감사와 기쁨으로 받아 누리시길 축복합니다. 그런 함께 걷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마지막으로 따라합니다. 질문, 경청, 반복. 한 번 더요. 기도, 말씀, 무한반복. 찬양하겠습니다.